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즉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님은 이 자신을 따르는 이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무리의 애상을 뒤엎고 그들의 기대치를 허무는 말씀이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장래를 계획하며 온갖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가족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생존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대목은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의 가치를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로 둘 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쫓기 마련이며 그것이 그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사역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 그 사역이 중단되거나 축소 내지 약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와 관련해서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리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육신적 만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내면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걸으신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원래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제투성이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향방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부유함을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운수대통, 만사 형통인 줄 아는데요. 이렇게 형통만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교회를 떠나는, 아니 그 신앙 자체를 그만두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요,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큰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다음 장면에서 싹 바뀌게 됩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니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요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람에 영적으로 눈멀고 기먹은 무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는가 하고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많던 무리들은 물론 감격에 겨워 제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들까지도 물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6절, 67절 보겠습니다. 66,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을 때 따랐던 무리들과 많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영적인 진리들을 말씀하시자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예수님은 12 제자 그들도 흔들리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이 물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 수모와 그 조롱이 원래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몫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양지의 삶만이 아니라 음지의 삶들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분명히 낙오될 것이라는 세상 논리에 입각한 자기 이성과 체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적당히 믿어 나중에 하늘나라도 가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목적을 달성하며 살고자 하는 온초적 이기심으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그 말은 결국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겨둘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명령을 받을 때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경은 이 성전의 거룩한 그릇, 이 그릇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그릇들은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서의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이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제자들이 구별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에 선 모세가 구별되었듯이 심지어 이 성전의 그릇들이 따로 구별되었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그 선조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갔으며 또한 일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이 훈련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사람이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 터전을 떠나 먼 이방인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과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더욱이 그는 여행의 최종 행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모로 그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 떠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를 나그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좀 정착하나 싶으면 장막을 옮기게 하시고 옮긴 그곳에서 또 정착하나 싶으면 또다시 떠나게 하시더니 발붙일 만큼의 그 유산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상속 재산도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면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된 여정을 안겨주셨는가?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유한함과 이 한시성을 늘 잊지 않게 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늘 그 모든 생각이 돈, 재물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의 그 가장 큰 그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선택받은 자녀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은 이 땅 어느 곳도 아니고 바로 내가 있는 처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나라가 아브라함의 영원한 본향이니 결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언제나 장막, 그 텐트 생활을 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아 실현, 자기 성취 등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수호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초인 아담의 원죄요 그 피를 전가받은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죽어야 비로소 사는 이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수호해 왔던 자아가 필연적으로 박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거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무리들조차 중간에 그분을 떠나간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무리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시련은 외부의 핍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에 대입시키고 그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일치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오직 세상적 성공이라는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성취를 쫓고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위치와 물질적인 부, 이 명예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열망하는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세상 불신자와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영광은 모두 다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인데,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생명공학, 유전공학에 의존하여 온갖 좋은 약을 개발해 먹는다 해도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후면 퇴장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의 우매함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태양이 떠오르면 자욱한 안개가 곧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의 그 생명과 욕망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에 대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좋은 것들, 예를 들어 전원주택 같은 좋은 집, 외제차 같은 좋은 차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흥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영광, 자아 실현과 결별하고 자신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험받기를 갈망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야 비로소 사는 역설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 여정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한마디로 내 육신적 자아가 대충 깨져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 박살나야, 즉 완전히 죽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연단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길은 내 완악한 자아를 빨리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즉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약속처럼 다시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진실하고 절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이 매너리즘에 빠져 반복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큰 위기는 복음의 감격과 이 감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갈망이 있다면 아마도 만인이 추구하는 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적 위력 앞에 그대로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이 믿음의 증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척박한 이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읽은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 마지막으로 다음 한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8장 부르겠습니다. 918장입니다. 이 밤에 동이 임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어디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노래하며 끝까지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하늘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일 스키다 지나간 곳 나그네 길 모두 다 끝나리. 이 땅의 일 항상 위협하나 그날이 오면 다 잊혀지리.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하늘 바라보리. 날 부르시를 그날까지 곤고하니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내 앞에 닥쳐도 내 영혼을 나를 고대하네. 공중에서 주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하늘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